매일 묵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마 대충 짐작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지금 이렇게 민수기를 풀어주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내용들이나 이 묵상 내용이 과연 내가 맞는 것인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의구심도 이렇게 들 법합니다. 큐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하자면,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합니다.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부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지루할 정도로 회막과 관련된 이 기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칠 것이며, 그리고 행군할 때에 회막을 어떻게 분리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규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우리가 피부로 와닿기에는 너무나도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번 주 내내 이 민수기 7장 말씀을 묵상하셨는데,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7장은 12지파가 이렇게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바쳤는지 월화수목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제 모 집사님께서 이제 제자반 단체 카톡방에 이제 묵상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안 계시는데 보는데 누구냐고 또 알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제 해드리는 말씀이니까는요. 목요일 본문으로 이 수요일 저녁에 미리 올려주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자반이라든지 사역자반에 제가 이렇게 단체 카톡이 저도 이제 되어 있거든요. 같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민수기 7장 51절 말씀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그런데 이제 이분께서 어떻게 묵상을 하셨는가 이렇게 보면, 수송아지, 어린 순양, 순염소 모두 순놈이다. 순놈만 받으시는 하나님, 암놈은 하나도 없다. 숯불갈비는 암소 숯불갈비가 맛있는데 암놈은 왜 안 잡고 순놈만 잡은 것은 순놈이 더 거룩한 것인지 아니면 번식을 위해 남겨놓은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후자인 것 같아. 적용.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당장만이 아니라 나중을 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지금도 당장 중요하지만 나중까지도 멀리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시야가 나의 시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묵상 적용을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재미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어떤 댓글을 달렸냐면, 암소 숯불갈비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음 점점점. 그리고 계속 이 댓글들이 이어지다가 계속 이어지는 암소 수소 묵상에 암소 숯불갈비의 임재가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계속 제물에 우리가 묵상을 해봤지만은 이분은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맞죠? 네. 왜 이렇게 여러분들 제물에 계속 수컷만 여러분들 나올까요? 이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제가 해드릴게요. 레위기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거는 번제물에만 해당이 되는데 흠 없는 수컷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번제물은요 모두 다 수컷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다만 비둘기의 경우에는 이 암수 구별이 불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작은 짐승이기에 아마도 암수 판별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 학자의 견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번제 외에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 5가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번제는 이제 모두 다 수컷을 드리고, 이제 다른 제사들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니까 이 다른 제사법에서도 수컷의 우월성이 확인이 됩니다. 속죄제의 경우에서는요,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수소를 드리고, 그리고 족장은 숫염소를 바칩니다. 그리고 평민은 이 족장보다 낮은 등급인 암염소나 암양을 드립니다. 여기서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속건제에서는요, 신분과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죄인이 숫양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수컷의 우월성은 계속해서 지금 속죄제에서 평민은 암연소, 족장은 순영소를 바쳐야 한다는 사실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고기를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던 이 화목제의 경우에서는 암수 구별 없이 원하는 대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 수컷을 왜 그러면 선호를 했을까요? 그때 당시 수컷이 굉장히 비쌌다거나 수컷이 이 종자의 가축으로서 가치가 높았다라는 이 주장은 설득력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종자 가축은 매우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가축의 시장 가격은 수컷이 비쌉니까? 암컷이 비쌉니까? 예나 지금이나 암컷이 더 비쌉니다. 고기는 뭐가 더 맛있습니까? 암컷이 더 맛있어요?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 분에 묵상을 올려난 다음에 내가 보고 간판을 유심하게 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숫소 숯불갈비라는 걸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암소 숯불갈비를 2번 목격을 했거든요. 네. 고기는 암컷이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목으로서 그런데 수컷이 암컷보다 위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냐면은 그때 제사에서는요, 이 시장적인 가치가 아닌 제의적인 가치에서 이렇게 수컷이 더 높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고대 이스라엘의 이 수컷의 선호는 이 수컷의 이 존재론적인 이 가치와 이 대표성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도 옛날에 우리나라와 같이 가부장적인 이 중동 문화권의 이 영향권에 속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이 남자아이를 선호했던 것과 비슷한 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문화적과 역사적, 이 지리적 이 한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이 제2체계에서 시장적 가치가 아니라 율법에서 정한 이 제의적 가치에 따라서 수컷이 우월하게 여겨졌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 동포 여러분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현대적 관점에서 수컷이 제물로서 우월했다라는 이 사실에 집중해가지고 이 구약의 성차별성을 들고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왔어요. 구원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활을 기록한 것이 이 민수기서인데, 이 회막과 관련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의미가 여러분들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활 중심이 무엇이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성막 중심, 회막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서 내용의 구조를 보면은 1장부터 10장까지 약 3분의 1이 매우 지루할 정도로 지금 성막에 대해서, 회막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또 반복하지 않습니까? 민수기서에서 이 서론 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체성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왜 군인들이 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제식 훈련을 하는 줄 압니까? 군인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회에서 찌들었던 이 민간인의 때를 벗기기 위해서 하루 종일, 저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뒤로 가 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하는 것이죠. 회막과 제사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레위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지금 들어갈 때까지 살아야 할 그 삶의 환경에 관하여서 이 회막에 관한 규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회막이, 성막이 중요했느냐? 오늘 설교 말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회막 중심의 삶인가? 그 이유는 바로 회막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너희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막 중심, 성막의 중심의 생활을 너희들이 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주 내내 민수기서 7장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6기 셀라이프를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셨습니까? 이번 주 내내 이 7장 말씀을 읽으셨으면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이 큐티 책을 접하셨습니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더라고요. 함께하는 교회 중에서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예배를 찾으신다라고요. 지금 물론 여러분들도 예배를 너무나 잘 드리고 계시지만 더 깊은 예배, 지금 5월달부터 지금 우리가 캠페인을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예배 만들기, 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더 임재가 충만한 그런 예배, 이런 예배를 갈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다라고요.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예배를 굉장히 잘 드렸던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다윗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묻기를 잘했던 사람인 동시에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역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같이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불어서 예배를 굉장히 잘 드렸던 인물들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다윗입니다. 우리 조윤기 목사님도 한때 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제가 어릴 때 기억나요. 이 이름을 개명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맞죠? 조다윗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시 이제 조윤기 목사님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그의 생애를 잘 살펴보면 다윗은요, 참 하나님을 사랑하구나라는 것이 참 많이 느껴집니다.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자신이 실수할 때에, 자신이 범죄할 때에 그 죄를 덮고 무마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거는 감동을 넘어서서 묵상을 해보면은 과연 저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만약 다윗과 같은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면은 과연 이러한 반응을 가질 수가 있을까? 과연 시편 51편의 그 말씀들을 내가 적어 내려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하면은 가장 떠오른 게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예배자로 사는 그 장면을 주목하여 보실 때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그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바라고 찬양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막 하기 찬양하지 않습니까? 맞죠?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주던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던가요? 아니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결혼하려고 할 때에 제 모습이 이런데요, 저를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잘 받아줍니까? 아니요. 조건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결혼의 조건 ABC,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A, Age, 나이입니다. 나이를 보는 것이죠. 신체적인 부분들이 어떻는가? B, Beauty, 외모적인 조건을 보는 것이죠. C, 뭡니까? 캐릭터, 성격,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가? D, Theory, 학위를 봅니다. E, Economy, 경제력을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요? F, Future, 미래를 봅니다. 저 사람이 미래성이 있는 것이 없는지. 계속해서 나가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봐주시는 분이 없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분들 택하시는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게 여러분들 왜 중요합니까? 성경의 인물의 특징은 내가 태어난 성분의 출신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상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받을 때에 이 택함을 받을 만한 외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자기 아버지한테도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 장면을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성경 어디에서도요 다윗이 잘생겼다, 다윗이 외모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새가 사무엘 앞에 아들 하나하나를 선보일 때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의 생각 속에서도 잊혀진 아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정말 하잘것없는 친구, 보잘것없는 친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시편 78편 70절과 7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젖 양을 지키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인 이 이스라엘을 기르는 자로 발탁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엄청나게 뛰어난 재능과 인맥이 있어서 발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젖 양을 지키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무엇입니까? 젖 양을 지키는 그 상황 가운데에 발탁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소름 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특별한 일을 안 해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누가 지금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다라고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를 우리도 알 수가 없다라고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다라고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의 저서 부흥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수록 예배는 형식화되었다. 그러나 신앙이 회복될수록 성령이 주관하는 예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급속도로 부흥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한국 교회입니다. 외형적으로 너무나 수직적으로 너무나 크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후유증이 매우 큽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한국 교회에 진짜로 절대적으로 이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오늘날 이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국 교회들이 이에 대해서 지금 수많이 회복을 하고 있고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지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더욱더 소망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이 장소에 나와서, 아니 개인적인 삶의 예배를 드릴 때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더욱더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호세아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는 과연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지 다가오는 하나님의 이 부흥을 예비하는 이 예배자로 우리가 회복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배 정의가 무엇이에요? 다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죠?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수많은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예를 안 들고 다른 교회를 예를 들겠습니다.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하면은 여러분들 1년에 몇 번 예배를 드릴까요? 52번 예배를 드리죠. 우리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 오예배를 드리지만은 오예배, 저녁 예배를 매주간 드리는 예배가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예배까지 계속 드린다. 여러분들 몇 번입니까? 1년에? 네, 104번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수요일 예배 52번을 빠짐없이 드린다. 자, 52번 더 합니다.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 자, 52번을 또 더 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다른 교회들은 365일 있거든요. 365를 더하면 몇 번이겠습니까? 총 숫자 계산 빠른 사람, 산수 잘하는 사람 573번입니다. 거기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구역 예배 드리고 하면은 600번, 700번이 넘어갑니다. 기존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많은 한국 교회들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작게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예배가 잘못되었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며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인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가인과 같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지 아니하신다면요, 우리가 지금도 이 예배 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갈망을 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회복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역시 신앙에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역시도요, 신앙의 의식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신앙의 이 본질과 이 의식의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6절 말씀, 본문 말씀, 이 6절 말씀은 의식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지금 6장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방금 읽은 이 6절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 6절 말씀을 기초로 했을 때에 신앙의 본질을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이 맨 끝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요? 아는 것. 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것은 성경 말씀에 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의식은요, 본질을 담는 그릇이라는 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두 번째로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본질 없는 의식은 무의식하다는 것이죠.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살펴봅니다.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원하시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애와 또 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애, 영어로는 mercy죠. 맞죠? 우리말로 번역될 때에 자비, 긍휼, 사랑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진실한 사랑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인애가요. 그러면 자, 이 구절에서 인애는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문맥상 흐름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이때에 지금 쓰여지는 인애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신다라는 이 느낌을 여러분들 받으시죠? 읽으실 때 저만 느끼는 거 지금 아니죠?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애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요?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원하심은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에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지금 무엇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신앙의 이 본질을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본질을 끝내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심판을 내리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신앙의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으니까는 놔두고요.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호세아서 6장 6절, 4장 6절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와 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사는, 우리 교회는 또 새가족들이 많아서 지금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드리는 이런 제사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금과 예배와 같은 형태, 지금 다른 제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언급하는 이 제사가 어떻습니까? 설교 서두에도 언급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지정한 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살과 피를 드림으로 상징적으로 여러분들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모세오경에 보면은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보니까는 나는 이네와 제사를 지금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 동시대의 구약시대에서는 드리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드리지 말라고 했다가, 기분 내키면은 드리라고 했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은 여러분들 드리지 말라. 혹시 이런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니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왜 호세아에게 왜 제사와 번제를 여러분들 드리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바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본질이 아니라 의식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본질이 없는 의식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사는 너희들이 드리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나타내어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자와 양, 그리고 종과 주인, 임금과 신하, 신랑과 신부, 여러 가지 관계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본질과 의식을 이 부부 간의 관계에 비교하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뭐냐고 하면, 만약 신랑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총각이, 이제 남자가 결혼을 앞두고 이 신부에게 값비싼 다이아 반지를 선물했다고 합시다. 요즘 1캐럿짜리는 여러분들 한 얼마 합니까? 1캐럿 저도 보지도 못했는데 한 1,000만 원 합니까? 아닌가요? 저도 좀 모르겠습니다. 얼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1캐럿 되는 반지를 선물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신부는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냥 금반지가 아니라, 와, 신랑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전 재산을 끌고 모아서 1캐럿의 다이아몬드를 반지를 해줬다니. 자, 신부는 매일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할까요? 반지를 맨날 보겠죠, 맞죠? 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어떻겠습니까? 어머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덥지 오늘 날씨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이 친구야 왜 이렇게 더워? 이렇게. 네. 그런데 반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신랑이 바람을 피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일이죠. 자, 여성 동포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반지가 과연 여성에게, 이 신부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 여러분들 중에 괜찮다, 바람피도 괜찮다, 나는 이 반지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없겠죠? 아무도 없겠죠? 네. 저도 이렇게 반지를 지금은 안 끼고 있는데, 이 반지를 아내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자꾸 반지를 끼니까 제가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습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빼고 있는데,
반지는요, 의식과도 같은 겁니다. 의식과도 같은 거.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총각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반지는, 비록 다이아 반지는 못 해줬지만, 이 금반지는 해줬어요. 그때 한참 은색깔로 된 백금이 유행해가지고 반지는 해준데, 제가 무엇을 못했는지 압니까? 청혼을 못했어요. 야, 이게 후유증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 신대원 다니던 시절이라 가지고, 이 금요일 날 밤에 내려오면은 금요철야에다가 그다음에 제자반 토요일만 하다가 이러니까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선보고 3번 만에 결혼 결정하고 105일 만에 했거든요, 결혼을. 그러니까 뭐 만날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부탁을 하더라고. 제 결혼하기 전에, 친구야, 다른 것들은 다 괜찮다, 이 프로포즈는 꼭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왜 이러니까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새삼스럽게 느꼈냐면은, 드라마가 TV 할 때마다 그 장면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저희 아내는 어떨까요? 항상 제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반지는 비록 구리 반지를 하시더라도 프로포즈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우스갯소리고요. 마찬가지로 왜 제가 그러냐면, 반지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의식과도 같은 거죠. 맞죠? 반지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의 표시인 것이죠. 여러분들, 반지의 본질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바로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맞아요. 언약의 표시인 것입니다. 반지는 사랑의 상징일 뿐이라고요. 비록 반지가 구리 반지라고 할지라도 부부간의 사랑이 넘쳐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요, 의식입니다. 기도 역시 여러분들 의식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그 본질을 바로 담을 때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화려한 예배가 있을지라고 하더라도 그 본질이 없으면 그 예배는요,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 이 본질이 없이도 어떻게 해요? 의식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로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진 딜레마입니다. 본질이 없어도 예배가 가득할 수 있다는 이 점, 오늘날 이 장면을 너무나 쉽게 많이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본질이 없는 이 예배에 대한 구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서 여러분들 쟁변하시나니에 밑줄을 그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시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시고 법정에 세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3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너희들이 진실도 없고 또 뭐요? 인애도 없고 또 뭐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요. 이 3가지가 없기에 너희들을 지금 고소하겠다, 법정에 세우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본질 없는 예배, 본질 없는 제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는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호세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강포하여 피가. 여러분, 지금 이거 지금 누구한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죄가 가득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집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장로라고 할지라도, 권사라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넘쳐나고 수없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죄가 가득한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본질 없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하면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그렇게 죄가 많으냐?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나는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잘 나오고 나는 계속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는 것 그 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목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 또한 자신이 그 소중한 것을 얻는 그 방법들은 과연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들? 많이 구별되세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그 외에 우리 불신자들과 진짜로 내가 구별될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나 되냐고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에 근본적으로 죄가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죄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도다라는 이 말은요, 신앙의 본질을 너희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멸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요, 신앙의 본질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요. 이사야서와 호세아서는요,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면은 그때 당시 얼마나 수많은 예배와 기도, 헌금들의 이 의식이 가득했는지를 이사야 1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교독해서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제사, 즉 예배가 여러분들 드려졌습니까? 무수히 많은 예배, 기도, 헌금 그 당시에도 있었죠. 그런데 이사야서 1장 말씀에서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기는커녕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기에 부담스러운 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를 보고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헛된 예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왕부터 시작하여서 전 국민이 금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이것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으로 치자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우리 한국 모든 전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날을 잡아서 모든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예배와 모든 의식들이 소용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담스럽고 미워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과연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자기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도 마찬가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자기들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시면서 말씀하는 게 전혀 사랑 안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첫 번째 이유인데요, 신앙의 본질을 대한 참다운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요, 신앙에 대해서는 율법주의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나가야 되는데 그들의 방법대로만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만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여러분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무엇이다?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라고요. 이런 세상이 마지막 때에 말세가 되면은 그 공력을 시험하는 날이 온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좋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모두 다 어떻게 될 것입니까? 불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야, 내 이 세상을 멸해야 되겠다. 예? 산 위에 방주를 크게 만들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배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한 거지 않아. 전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는 안 만들고 계속해서 전도만 했다라고 칩시다. 여러분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분명 제가 아까 전에 방금 이야기드린 노아는요, 내 생각에는 더 한 명이라도 더 만나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배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개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동기가 굉장히 아무리 선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난다라고 한다면 그의 의미를 상실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의 양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식의 양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 자세의 문제에 달렸다라고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한 참다운 의미를 모르면서 우리가 의식을 잘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한번 그토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렸던 두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복신앙의 방편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펼친 것은요,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적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서는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주어진 말씀이고, 방금 읽은 예레미야서는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와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요, 지금 심판을 앞두고도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태연하게 하나님께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저 놀라울 따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신을 예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반한 그들을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셨다라고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우리보다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유다 사람들의 탐남이라고 하는데요, 즉 이득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탐남은 다른 언어로 탐심, 즉 돈사랑입니다. 유다 사람들 마음속에 예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발동되었다라는 것입니까? 돈사랑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드리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곱으로 내게 주실 거라는 그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단순히 기도 응답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탐심입니다. 탐심.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동일하게 잡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고 있지만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이 유다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좀 더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은 당시에 제사장들이 백성을 향해서 지금 평강과 축복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사장들이 왜 이 백성들을 보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장면들을 보고서도 왜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평강과 축복의 설교를 해야만 인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역시 제사장의 마음 가운데도 탐심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죠. 이게 이르는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것이죠. 사회 잘 풀기를 원하십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건강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한 제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한 남자가 굉장히 부자인 저 강남에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는,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수채를 가지고 있는 무남 동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무남 동료를 얻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이 남자가 그녀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녀 뒤에 있는 부귀영화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 그녀라고 한다면 결혼하겠어요?
또 인물 잘생기면 또 한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들 인물 보고 갔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사랑도 아니겠죠. 그러나 반대로요, 남자가 이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여자 집이 부잣집이든 부잣집이 아니든 그냥 여자가 좋습니다. 상대방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돈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를 원해서 결혼합니다.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래야 됩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은 이 전자의 예처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들 입시를 위해서, 남편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이 헌금을 했습니다.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좀 어려움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일이 좀 안 풀린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내가 오늘도 그 사랑에 내가 못 잊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차이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기 전 약 200년 전인 이 이사야 선지자가 수없이 고백을 했어요. 소돔 관원들아, 그렇게 수없이 외쳤을 때에 콧방귀도 안 꼈어요, 이 백성들이. 그리고 이 성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소리쳤다라니까는요, 결국 이사야를 어땠습니까? 톱으로 썰어 죽여버렸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 금요철야 예배에 여러분들 나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혹 벌 내리실까 봐요?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해야지 뭔가 내 삶이 평탄할 것 같습니까? 또한 11조나 감사헌금을 드릴 때도 내가 헌금을 드릴 만큼 하나님께서 페이백을 해주실 것 같았어요?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되니까 내가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장소에 나옵니까? 주보 헌금 명단에 이름이 빠지니까 이상해서 여러분들 헌금하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의 본질과 여러분들 의식을 살펴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려고 한다면 이 신앙의 본질이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진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질이 담긴 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은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5월달부터 더 좋은 예배 만들기로 캠페인을 벌이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누나가 여의도에 살 때에 그때 저희 아버지가 안식년이라 가지고 외국에 가셨다가 누나 집에 잠깐 머무르는 기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누나가 그때 여의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잠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예배에 저희 교회처럼 1부, 2부, 3부, 4부가 있는데 그때가 좀 더웠던 걸로 기억해요. 6월 달이에요. 지금같이 땡볕이 내려지는 이 마당에서 30분, 40분 전부터 앞마당에 꽉 사람들이 찹니다. 미리 30분 전부터 오지 않으면 예배 그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는요. 그런데 저를 더욱 놀라게 했던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사람들과 노닥거리면서 하는 것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삼삼오오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더 좋은 예배 조금 일찍 오라고 하니까는 왜 문을 닫느냐? 왜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하느냐?
이거는요, 신앙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예배가 진짜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 마음 자세로 수없이 예배를 드리면 호세아서에 드렸던 그 시대에 드렸던 그 예배나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그 예배나 다를 바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역겹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그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세입니다. 자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더 넓고 깊고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말씀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어릴 때 저 고신 저 선배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오직까지 우리 외할머니가 생각나요. 그 제 어린 시절에 새 돈이 없으니까는요, 밤마다 다림질을 해가면서 그 깨끗한 돈을 드리고 싶은 그 할머니의 마음, 가장 좋은 옷은 주일날 입으라라고 수없이 저한테 이야기했던 그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까지 저는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 자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나가야 될지. 우리가 들어올 때에 음료수를 못 가져가야죠, 맞죠? 물 아닌 것은 잘 못 들고 갑니다. 그래서 혹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이나 커피나 똑같은 거지, 왜 자꾸 그거를 막으십니까? 하는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굉장히 희한해요. 물은요, 목말라서 먹습니다. 근데 커피는요, 빨대가 꽂혀져 있으면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예배를 관망하는 자세가 됩니다. 잘 하나 봐라 한번. 저 찬송 저 코드 저 안 맞네. 진짜로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굉장히 우리의 마음 자세가 틀려진다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물론 정말로 이게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정말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주장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